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또한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가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경우 목사라고 합니다. 은혜로교회에 온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기에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입니다. 네, 최경우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목사 안수를 2019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목사 고시를 봅니다. 이제 목사가 되는 그 테스트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외우면서 좀 은혜가 많이 됐었는데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과 사자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며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지키는 자이며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또 있지 않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목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최경우이라는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부끄럽게도 여기에 서 있는 저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의 진짜 모습에서 발견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내가 나를 매일마다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고백하자면 부끄럽게도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인 직분을 가진 저조차도 때로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어떻게 생겨났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유래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이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순교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지자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 역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가서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이죠. 이 안디옥으로 가서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에 그러니까 사울, 사도 바울이죠. 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유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군가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말을 그렇게 들어보면서 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살면서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네, 긍정적인 의미로요. 네, 또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로 야, 너 예수쟁이 됐어? 막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 말고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어도 제 가슴 속에서 항상 부딪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내가 떳떳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이 첫 번째 결론은 바로 나의 신앙의 습관에서 그 큰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점심을 먹기 전까지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저녁을 먹을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먹고 나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고 어떠한 모습으로 잠에 드는가? 이것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as usual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늘 그랬듯이, 밥 먹듯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습관을 따라죠. 내가 늘 그랬듯이, 뭐 한두 번 가신 게 아니란 얘기죠. 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했냐 거기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감람산에 가셔서 뭐 예수님께서 뭐 무엇을 했겠냐?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 네, 그렇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습관적으로 자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 하시고 자신의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자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리지만 제자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제자들이 들을 수 없었겠죠. 이 돌을 던져서 만큼의 거리, 제자들이 자신을 볼 수 있지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들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1대1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세팅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하는 습관을 배웠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기도를 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게끔 기도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땀이 진짜 피가 되게 막 이렇게 그런 기적을 보이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번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땀이 날 정도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습관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자 결심하신 분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과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중대사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고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그냥 습관을 따라서 늘 했던 대로,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하셨던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큰 중대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반대로 뭔가 일이 잘 풀린다 싶으면은 내 능력이 뛰어나서 혹은 운이 좋아서 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얼버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잘 안 될까? 그게 왜 잘 안 될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만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 관성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인데 이게 죄성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같은 이치겠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나의 삶의 편리함과 익숙함에 많이 녹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의 습관이 나의 삶의 편리함과 익숙함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즘 시대에 일회용 컵하고 플라스틱 빨대 이런 사용이 플라스틱의 어떤 그런 일회용 것들의 사용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될 불편함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점점 오염되고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특별한 예로 지구 온난화라는 말 요즘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야 그냥 대충 조금 불편하게 살면은 되겠다라고 싶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 병든 지구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리함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으로 저는 제일 먼저 이 편리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옳은 일도 불편하면 잘 우리가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사용하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전화번호 누르는 것조차 귀찮아서 시리야 누구한테 전화해줘 그러면은 알아서 전화를 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 저도 옛날에 저희 집에 보면은 이 전화기 옆에 항상 전화번호부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전화번호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부모님이 그냥 그거를 보지 않으시고도 그냥 막 전화를 그냥 하세요. 다 외우시는 거죠, 전화번호를.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분은 자기 와이프의 전화번호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남편의 전화번호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닌데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편리한 시대죠. 왜냐면 그냥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요즘 한국에서 마트 가서 장을 볼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 핸드폰으로 누르기만 하면 바로 총알같이 배송되는, 한국에서는 이 배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을 배달의 민족의 약자입니다. 신속, 정확, 명확한 배달의 나라.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물류업계의 혁명, 이 아마존, 그렇죠? 핸드폰으로 우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우리 집 앞까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배송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스마트함의 신속, 정확, 명확, 그리고 이 빨리빨리가 더해져서 우리의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많이 편리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편리함의 배신 또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목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손을 들고 나도 무의식적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여기가 아픈 거죠. 그리고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파와 같은 영향으로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자신의 집도 찾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편리한 것이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일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연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뉴스는 바로 이 편리함의 배신이 벌써부터 시작된 징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적인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신앙에 아주 적절하게, 아주 이유 있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셨습니까? 그런 신앙적인 편리함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많이 보장해 주었나요? 저는 이 줌으로 드린 예배, 온라인 예배가 이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다 죄고 나쁘고 그게 절대 아니라 물론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는. 하지만 그러한 신앙 생활이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징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이 신앙의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신앙의 전체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그 환경기술 세미나에 참석한 교수가 남긴 소감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환경기술 세미나에 참석한 교수가 남긴 소감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고자 열리는 환경기술 세미나에 내가 참석할 때마다 나는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 세미나의 대부분은 고급 호텔에서 열리고 냉방은 너무 강해 추위를 느낄 정도다. 참석자 중 많은 사람들은 연비가 좋지 않은 고급 세단을 타고 온다. 만찬장에는 쉴 새 없이 풍성한 음식들이 나오고 절반 이상은 남겨진 채로 버려진다. 그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지, 미래에 어떤 기술을 통해서 공해를 막을 수 있을지를 쉴 새 없이 토론하고 발표한다. 이처럼 환경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순이 일어난다. 그러나 더욱 말하기 부끄러운 것은 나도 때로는 이런 모순 덩어리인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참 많은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저는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나의 신앙의 이 작은 습관조차 내가 바꾸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때로는 나도 이러한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제 신학생활,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수업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그 어떤 영성 훈련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도 이 영성 훈련에 대가여서 그런지 아주 이 점수도 잘 주시고 이렇게 뭐 기도, 말씀 이런 거 정말 잘 풀어주시고 너무 은혜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업의 그 마지막 클래스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되게 인자하신 분이었거든요. 뭐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 수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뭐 이제 영성 훈련 이런 거 다 뭐 받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말씀도 열심히 있고, 네, 다 좋지요. 그런데 자기 집 변기도 자기 손으로 제대로 닦지 못하면서 이 수업에서 만일 A를 받았다면 그게 진짜 당신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의 그레이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자면 약간 이런 뜻이었습니다. 영어 수업이어가지고 대충 교수님이 뭐 말씀하신 게 약간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자기 집 변기도 자기 손으로 닦지 못하면서 뭐 영적으로 뭐 어떤 그런 성숙을 바라느냐. 나의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의 삶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 어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했고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작은 습관이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력교회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가지 작은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핸드폰 잡는 습관이 우리가 많이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드폰을 잡는 습관에서 굳이 핸드폰이 이렇게 있다면 이 핸드폰을 잡는 습관에서 이 핸드폰을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에 내 손을 보태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우리가 바꾸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그 작은 방에, 여러분들의 작은 방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그 작은 골방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은 바로 그 여러분들의 작은 골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작은 습관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작은 신앙의 습관을 날마다 이뤄가면서 늘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채 그저 나의 습관에 젖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큰 중요한 일 앞에서 자신의 작은 습관을 따라서 그저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랬듯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이러한 예수님의 습관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그렇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나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의 작은 습관을 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